제가 처음에 이 지역 모임에 나갔을 때 우리 목자님이 제가 쭈삣쭈삣해서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5번 오라는 거 제가 4번 빠꾸 마치고 5번 만에 갔는데요. 갔는데 세상에 저한테 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되게 좋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막 저한테 질문해 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2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께서 2번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변화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묘사나 또 그 안에 보지 않고는 상상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빌라도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형편 또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인간 군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인간들의 모습들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항변하지 않으시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상상했다고 했잖아요. 맞받아 대응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사환이 예수님을 쳤을 때 여러분 사환이 쳤을 때 예수님이 맞받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또는 그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비난했다면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말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억울하게 그렇게 몰고 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를 살려다오라고 말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담담히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걸어가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 죽으시죠. 죽으신 이후에 오늘 20장 1절부터 보면 요한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제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았고요.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이 없는 것들을 보고 그냥 집으로 가는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라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이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못 깨달았던 것들을 나중에 깨달아서 그때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아있었던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20장 1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지를 보려고 왔던 첫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집으로 간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무덤 밖에서 계속 있습니다. 울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 무덤 앞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2천사가 예수의 시신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고요. 천사들이 물어보죠. 여자여 왜 우느냐? 성경에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예수님도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왜 우는지 몰라서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느냐라고 굳이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종교적인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생활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향해야 되는 곳 한 곳,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화하자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슬프니까 울겠지. 건들지 마. 괜히 말 붙여봐야 예의새가 아니야. 그건요, 예의가 아닌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알고도 물어보십니다. 왜 우는지 알고도 물어보시고 어떤 형편인지 아는데도 왜 그러고 있냐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대화가 없으면 참 슬픈 일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공감이 없으면 위선적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단순히 위선이 되고 공감이 없으면 거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예수님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흉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까놓고 나쁜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공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막 선을 넘습니다. 막 사람들을 잘못 대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한 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틀릴 일일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일 수가 없다는 그 요상하고 이상하고 그 하나님을 역사 내내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천사는 왜 우냐고 물어봅니다. 잘 아는데도요. 서로에게 잘 질문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형편에 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VIP 찾으려고요,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붕어빵 아저씨에게 처음부터 세게 질문하면 경계하실까봐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더운 날 붕어빵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했던 아저씨가 한 두 번째 질문 드리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맞아요. 여름에 참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거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깨달았잖아요. 왜 여름에 붕어빵 장사가 없는지. 잘 안 먹어서가 아니라 붕어빵 하기가 힘든 거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대화하고 말하고, 제가 지금 옆에 계신 어제도 야구르트 아주머니들 계시는 데 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다니는 분들, 제가 참 저도 어렵습니다. 모르는 분들 그냥 인사하면 이분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시는데, 그냥 저희 경내에 들어오시는 교회 구역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실망해 있는 나에게 뻔히 얘기해봐야 좋은 얘기 못 들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물어보는 천사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한 얘기를 한번 보시면요, 12절, 15절입니다. 20장 15절,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14절에 나타나셔서 여자에게 또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 여러분 이해 잘하게 하려고 쓰는 겁니다. 능청맞게 예수인데, 그렇죠? 마리아야 뭐 이러면 좋을 텐데 능청맞으시게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옮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요. 9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있었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리아가 더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부활하실 걸 믿고 누구든지 무덤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일 걸 기대를 갖고 당신 예수입니까? 당신이 부활하신 거 주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부활은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부활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님, 누가 이 시신을 옮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저는 예수님 부활이 안 믿겨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죄송한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싫어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라는 말로 16절에 묘사하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신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예고를 했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말을 몇 번을 했는데 몇 번을 더 해야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가 믿지 못하고 있음을 당연히 여기시고,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전에 마리아를 불렀던 그 말투로. 말투 느낌 아시죠? 예. 친구가 나에게 하는 그 말투, 심지어는 카톡에도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 말투로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을 고백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억지로 고백하고 억지로 믿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처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이 뭐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옛날 그 따뜻한 그 음성으로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이 안 믿어지고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VIP를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당연히 일부만 내실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질,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회에서 살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렇게 안 대해봤는데 그걸 한번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못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꼭 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는 다 알죠. 여러분이 이 뒤에 나와 있는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처럼 다 될 거를 저는 이미 알기 때문에 엄청난 여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으신 거죠? 제가 개 조련하시는 그분 말투에서 목회를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개 보호자들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하는지. 급한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정도의 그 따뜻함을 살짝 느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솔직히 말하기만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혼자 있으시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솔직히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회 가기 싫어요. 솔직히 기도도 안 돼요. 솔직히 순종도 거부감이 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또는 화가 나시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물론 함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하실 땐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아이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내 일은 이렇게 되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16절에 마리아야 한마디로 함축됐지만 시편과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따뜻함이 담겨있는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17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저는 여기서 왜 붙들지 말라라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질문하셔도 큰 놀라운 대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붙들지 말라 그러셨는지. 그러다 확실한 건 형제들에게 가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혼자 예수 만났잖아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까 전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뒤에 보시면 이 1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자리에 나타나세요. 참 일 비효율적으로 하십니다. 나타나실 건데 뭐하러 또 말하라고 하세요? 나타나실 거잖아요. 말하던 안 하던 그냥 나타나실 거면 나타나시면 되는데 뭐하러 마리아에게 가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설명하라고 설명해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못 믿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무서워서 떨고 있죠. 이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고 이 최선 속에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만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게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할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보실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했다. 그건 하나님을 약간 모욕하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정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면 여러분, 선악과는 아예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원은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시는 개와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이 풀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무리 진화를 설명하고 아무리 무엇을 설명해도 정말로 풀리지 않는 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유빌 하라리는 네, 네.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네. 그 책에서 인지혁명이란 말로 이 말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있다가 이게 자라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도구를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행동을 그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다른 사람 해하는데 쓰지 않게 하려고 예수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 욕망을 따라 쓰다가 결국은 서로를 상하게 하면서 서로 슬픈 이야기, 슬픈 고백들, 슬픈 경험들 하다 죽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예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놀랍게 사용하신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대하고 그 기대감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릴 것을 예수님의 1000만분의 1, 아마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그럴 겁니다. 안 먹을 확률 1000만분의 1, 먹을 확률 1000만배. 그런데 그 하나님은 1000만분의 1의 확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 1000만분의 1을 1000만배의 확률을 이겨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으로 살아낼 수 있을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죄를 졌어요. 야곱도 실수를 했어요. 요셉은 아주 잘했죠. 그렇죠? 사울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대는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그 죄도 용서하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목사님, 죄를 져도 다윗처럼 용서해 주시니까 저는 죄 사함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다윗과 같이 용서받더라도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기에 하나님, 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프게 안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으라가 아니라 차마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차마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부족한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아픔 다시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눈물 안 흘리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기를 예수님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죠. 제자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에 제자들이 하루 동안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을. 마음 같아서는 새벽에 나타나자마자 짠하고 나타나고 싶지만 하루 동안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고 증인을 통하여 듣게 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찌 하나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해서 여러분 처음 달렸던 운동회 달리기 기억하십니까? 내 아이가 처음 자라서 저 운동장에서 100m, 50m 그 줄에 서서 그 조그만 아이가 달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가시, 에이, 내가 대신 달려주지, 내가 업고 달려주지, 그러지 않잖아요. 달리는 걸 지켜보면서 잘하던 못하던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하는 자녀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하루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냐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 예, 이제 고문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탈탈 털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안 훔쳐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자백만 하면 다 돼요.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분명히 잡아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 나는 아닌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제자들이 훔쳐가야 이 모든 스토리가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후폭풍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고려사항엔 있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별로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고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역사에 있다 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감사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데 탈락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지지요. 하나님, 비율이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왜 신앙만 가지면, 왜 믿음만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믿음으로 얻게 된 내 자리와 믿음으로 얻게 된 내 삶의 풍요로움과 믿음으로 얻게 된 나의 영향력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왜 거기에만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통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심을 증명하고 죽는 사람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심을 증명하고 죽는 사람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억만금을 줘도 재벌이 아니라 황제의 자리를 나에게 주어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돈이 나의 주님임을 증명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인생을 비참하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의 부활절에 앉아있지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수많은 오고 왔던 교회 속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역사였고 종교개혁이 있어야 됐던 이유였고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 어떤 다른 정치 제도나 어떤 교회 조직이나 어떤 신학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물건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물건으로 보면 그것이 타락한 종교가 되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이 답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제 이 얘기는 절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갔는데, 밀폐된 공간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순간 아침에 마리아한테 들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마리아한테 들은 말이 이제야 비로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정말 전도하라고 만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버밍엄에서 비자 갱신하려고 줄 서고 있었는데 제 뒤에 어떤 동양 사람이 줄을 섰는데 비자 받는 법을 몰라서 되게 이렇게 막 영어로 다른 뒤에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콩글리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말했죠. Can you speak Korean?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도와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아주 친해졌어요. 근데 이 친해진 친구인데 미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를 하려고 성경도 주고 이제 복음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열심히 줬는데 굉장히 저를 신뢰해 줬어요. 여자아이였거든요. 제 아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네, 결국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20년 전이죠, 벌써. 그게 97년 얘기니까요. 20년 전이 더 됐나요?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하고 한국 와서 이제 전시회 할 때 제 아내랑 가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이렇게 또 교제하고 이제 끊긴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했나 들어봤더니 오늘 세례를 받는데요.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네가 20년 전에 나한테 해준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네가 나한테 준 성경책을 아직도 갖고 있고, 자기가 세례를 받는데 너한테는 꼭 연락을 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냥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년 만에 어떤 좋은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세례식 축하하러 갑니다. 우리 아내랑 같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란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는 않아도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부활절을 강조하고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늘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20년 뒤에 15년 뒤에 언젠가는 그 사람의 때가 됐을 때 내가 전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로 놀라지 않고, 아, 이분이 예수구나. 아, 이분이 그때 20년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전했던 복음의 예수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나타나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렇죠?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는,
내가 곧 너에게 다시 오리라. 너희가 슬퍼하지만 그러나 곧 기뻐하게 되리라. 그 말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 평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안정된 대한민국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경제 부흥을 주신 이유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부를 누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21절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뭐라고요? 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은, 이 변화는, 이 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작은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원로 목사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담임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저와 목회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똑같이 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절에 법정 스님이 주지님이세요. 저는 시주 많이 해서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법정 스님이 우리의 주지이세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얼굴 마담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유명한 누구세요? 제가 그 유명한 그 교회 다니고, 그게 so what? 뭐 어떡하라고요? 그게 도대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법정 스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장교회, 이 가정교회 운동에 제가 너무너무 동의하는 바는 이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주 명확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 다시 사제주의로 돌아가고, 사제주의 뭐냐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특별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고, 목회자 한 명만 제대로 하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이게 사제주의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똑같습니다. 단지 하는 역할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탁월하게, 어떤 사역자보다도 더 신실하게,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게, 그러나 자기의 그릇에 맞게, 자기의 영역에 맞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목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도 나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부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힘쓰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고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고 영혼 살리는 부자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물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 중에 따뜻한 말, 칭찬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센스 있는 언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로 사람들의 말을 기쁘게 해준다는 게 죄를 동참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우리가 실수 많이 했던 과거의 역사에서 했던 거 보면 자기 얘기만 해요. 뭐 어디 가면 자기 간증만 해요. 어디 가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막 자식 대학 떨어져서 아파 죽겠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 아들이 요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축하는 해줌이지만 그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냐고요.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은 누가 만져주냐고요. 잘된 건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인 건 감사해요. 그런데 같이 해주세요. 그러라고 해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여러분 다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럴 능력이 안 돼. 저도 안 돼요. 저도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 기질이 누구에게 가서 전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저는 돌아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구슬치기 한 번도 안 한 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딱지치기 한 번도 안 해봐서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못 놀았어요. 대신에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집에 엄마가 사다 줬던 그 책들을 다 읽고 대광도서관, 제가 고3 때 독서 왕 2등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 안 하고 책만 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맨날 놀렸던 얘기예요. 진짜 공부할 때는 안 하고 책만 읽었다고. 진짜 책 읽을 땐 책 안 읽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선배들이 훈련하면서 선배들 따라 맨날 남산 올라갔어요. 남산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남산 봉수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아픈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옆에 가서 혹시 뭐 힘든 일이 있으시면, 옛날엔 그 얘기가 통했어요. 저희 훈련 받을 때 앉아서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절반 이상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럴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전도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의 태도와 표정이 굉장히 내 마음을 열어줬다. 왜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갔거든요. 열심히 성교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그랬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태도와 표현과 목소리의 뉘앙스를 느끼고 그 마음이 열려서 저에게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결정적인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잠깐 보여주세요. 시간이 좀 가서 빨리 말씀을 맺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절에 있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무엇으로 삼아 아내로 삼는지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대책 없이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세요. 그리고 이 뒤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질 않아요. 암흑의 세월을 어디까지 보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영이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 죄 때문에. 그런데 죄는 딜레마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는 괴물이 되거나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드디어 부어주세요. 이 예언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다음 장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더 읽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대책 없이 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제 성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극복은 안 됐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두 다 성격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눈빛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삶의 가치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3절에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히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전화 온 그 전화를 받고 하나 딱 생각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건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영국에서 97년부터 어학연수를 1년 받았고 했는데, 어학연수생들의 생리 아시잖아요. 그 전국에서 모여서 그 영국의 한 마을에서 그 한국 사람들 한 3, 40명, 많을 때는 50명, 60명 넘었는데 그 젊은 아이들 모여가지고 있으니, 그 청년들이 있으니 그 분위기 아시죠? 그런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누나들이 항상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차 마시자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승준아, 너는 좀 뭐가 다르다? 다른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한번 어떻게 꼬셔보려고 하는데 너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요? 감사해요. 난 그렇게 예수님 좋아요. 내가 좋은 예수님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누나도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빡빡했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아세요? 너는 다른 남자와 다르구나. 너는 다른 친구랑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너 믿고 한번 교회 나가볼게. 너무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능이 그런 권능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연약하고 여러분이 보시고 아시지만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대로 하나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 호흡을 하시죠. 그렇죠. 호흡을 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시죠. 하나님, 이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무섭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고백들 하나님께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셨던 이 놀라운 자부심을, 이 놀라운 영광을, 이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피조물로 창조물로 새롭게 빚어지도록 새롭게 창조되도록 새롭게 변화되도록 새롭게 능력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이고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사랑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덕분에 하나님 이렇게 살면 지옥 밖에는 없고 예수 따라 살면 천국 간다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따라 사는데 능력 주시는 성령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었던 질식해서 없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으라 말씀하신 주의 숨소리를 통하여 모두가 다 쉬게 하여 주시고 숨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